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산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3장 4절에 인용한 시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을 했고요. 지금 4장 7절 8절에 인용한 것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을 보면 32편에는 그냥 다윗이 시, 51편에는 밧세바 간음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지은 시편이다라고 부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저변에는 죄인, 죄사함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논리를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인용하고 싶을 때, 다른 사건, 다른 사람의 한 말을 인용하고 싶을 때는 좀 의도를 갖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답답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신난다 하는 경우가 두 부류가 나뉘죠. 저 똑똑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기본 전제를 안 깔아도 돼. 공통의 어떤 지식을 갖고 공통의 의견으로부터 쭉쭉쭉쭉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2단계, 3단계 뛰어넘으면 더 신기해. 저는 더 좋다고 그래. 왜?
재밌으니까. 세상에는 이거 하나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37, 38에 영어 영문학과 편입해서 4학기를 다니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베스트 플레이가 딱 한 명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왕중왕, 그럼 왕이 하나야 우리는. 근데 영어식 표현에는 수많은 왕들 중에 위대한 왕 한 명. One of the best player. 베스트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평생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는데, 37 나이에, 중학교 수준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 영어를 배우면서, 여성 신학하는 그 선교사, 여자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이거 하나는 은혜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 가장 뛰어나는 사람 하나, 왕이라는 절대 군주 국가 밑에서 살은 그 조선시대 500년 지났고 고려시대도 지난 지가 언젠데 항상 원톱 이런 얘기만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 서양은. 절대 군주정을 깨부순 시민혁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이게 종교개혁 하시던 분들의 표어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오직 믿음. 우리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아. 근데 그래 믿었어. 하나님 그걸 우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의식이 있고 이런 것을 후대 우리 종교개혁 하시던 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쓴 걸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아픈 거, 가장 병적인 면, 가장 죄악을 불러서 그거를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악과 과실과 죄를 없이 하되 그 벌은 3, 4대까지 미치게 하시리라. 우리 모세가 하나님 뵈러 갈 때 들었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이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랬잖아요. 벌은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서 가인 절대 죽이지 마 그러는데 정착은 못하고 계속 유리해야 되잖아요. 땅 파먹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받은 그 벌처럼 땅을 일구어야 먹고 사는데 땅에 동생이 아벨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유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레미를 딱 얻고 나서는 성을 쌓잖아, 성을. 정착하려고. 예. 우리는 신대원 같은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똥꼬집의 역사예요. 우리 인류의 똥꼬집의 역사. 자, 내용 들어가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빠락빠락 대드는데 예수님은 귀신의 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질투해서 바알세불 이런 얘기 하면서 논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때 너희 조상이 누구냐 그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따지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보기를 바람하지 않았다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초는 아브라함부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먼 시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아담 때부터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을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아직 안 했으니까. 4장 1절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3장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율법은 나온 지 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15장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나이 많은 자기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우리는 남매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우리 바로한테 이렇게 진상같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재물을 많이 얻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오면서 가축이 너무 많고 하인들이 너무 많아서 갈라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 좀 황량한 땅을 헤브론 땅 같은 경우를 얻으려고 그러고 조카 우리 롯은 나일강을 봤잖아요. 그 풍요의 땅. 그래서 그러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요단강 저지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북방 왕들이 쳐들어와갖고 그 일대를 싹 훑고 가잖아요. 약탈 전쟁이니까 있으면 빼앗고 없으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다 휘젓고 다녀가지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병사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쳐버리잖아요. 근데 딱 오다 보니까 누구는 축복한데 누구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감정이 팍 상하잖아요. 먹고 마신 거 또 나의 협력자들한테는 다 주고 나는 하나도 안 받을게 그러잖아요. 빈털털이야. 상급이 그렇다라는 거죠. 항상 전리품 얘기하잖아요. 약탈을 얘기하잖아. 전쟁을 했어. 승리했어. 왕들도 못 이긴 거를 불과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이겼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동료들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얼마 안 되잖아요. 몇백 명도 안 되잖아요. 수백 명 데리고 가는데 이겼는데 상급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상급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상급이어서 자손을 또 축복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가장 은혜로워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저기 제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갖고 했잖아요. 아들내미 딸랑 하나만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러 명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늘의 뭇벌과도 같고 땅의 티끌과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아들 자손 주시라고 기도했고 넓은 땅 달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 땅도 팔았어. 아버지가 유산으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2,400평에서 500평 사이에 돈을 팔았죠. 그게 좀 아쉬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감사하죠. 동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기를. 저도 현실에서는 너무 전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삶으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음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제가 앞에 얘기한 거 그렇죠?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래요.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지. 제가 투잡팀에서 임금을 받잖아요. 최저임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주는 것 같기도 해. 그래 봐야 제가 지금 2년차 접어들었는데 각종 공과금 하나도 안 떼고 275만 원인가 받아. 거의 최저예요. 7만 얼마인가 올랐던가 그런 것 같아. 제가 알바 뛰던 때 액수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적거나 그 수준을 지금 1년 한 3, 4개월 지나서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가 일한 값을 받는데 5절 말씀처럼 일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한 거야. 우리는 일을 받으면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제 특징도 그거고. 내가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면 다음번 일자리, 다음번 직장이나 다음번 알바 자리가 더 좋아지겠지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사역지라고 가보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 사역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대충 경험해봤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 좀 도우면서 살았고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중국으로 보따리상도 해봤고 길거리 장사도 좀 해봤잖아요. 많이는 안 해봤어. 근데 일반인들이 안 해볼 만한 것들을 조금 해본 선이죠. 그래서 조금 색다르더라.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봤으니 좀 색다르더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의롭다 했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안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놈은 저 새끼는 일도 안 하는데 맨날 나보다 돈도 더 받아 이런 사람 있고 일은 안 하고 입으로 푸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일을 하는데 바보같이 해. 능률이 전혀 없어. 근데 옛날부터 했다고 그걸 그대로 하자고 그래. 나는 그 일이 생소해. 별로 해보진 않았어. 근데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깎아본 거죠. 정상적인 데라면 굳은 사람들, 오래 일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장기 근속자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피가 막 돌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못 따라가죠. 제가 이제 주식하니까 보면 뭐 10년 사이에 10대 그룹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통계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군가가 10년 사이인가 몇십 년 사이인가는 모르겠는데 한국 대기업도 망하기도 무지망이 망했다라는 거야. 세계서열 1위가 계속 1위가 아니다 이 말은 똑같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인가 해가지고 계속 시총들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애들 우리나라 전체 GNP보다 한 개 기업의 GDP보다 더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위도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애플을 사봤어. 옛날 같으면 애플이 1등도 해먹을 텐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애플 휴대폰 잘 안 쓰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바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잘 행하면 의라고 의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있었던 얘기를 딱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자손. 뭐만 하면 다윗의 자손이 자랑스러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야. 오각형이 아니잖아. 조금 다른 별이잖아. 응?
그런 그애가 직접 지은 시편과 아브라함 것을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영적 독서에 해당하는 걸 해보라고 맨날 강요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저보다 뛰어난 분들 많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도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꾸 권면하잖아요. 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잖아요. 왜? 해보면 되니까. 해보면 훨씬 은혜가 되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3, 4, 10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이에요. 신약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내요. 응?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고 12사도들이 그런 분이고 7 집사님들이 그렇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서 아까 일을 해서 지보수, 즉 삭슬 받은 사람들 4절 내기렸고 6절은 일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아브라함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예, 경건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한 사람,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부제가, 유해가 밧세바 가난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학자들이 32편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2편을 응용을 해요. 그래서 7절, 8절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죄사함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 말씀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녁에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권세 두 가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한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그 권리를 따는 것처럼 생각하면 저는 헛소리 하는 거잖아.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근데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성경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우리 논리를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9절 할례자, 무할례자, 또 우리 10절 할례시, 무할례시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게 무할례시에 이러한 것들을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조상? 무할례자나 할례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치열한 논리고 맞는 논리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된 속성, 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가 지성이 들어가요. 두 번째가 영성, 도덕성, 유복성, 주권성 뭐 이런 얘기를 더 붙이는데 첫 번째가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봐야 돼요. 중요한데 빨간 줄 짝. 성경에 빨간 줄은 좀 그러니까 형광펜 짝.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럼 옆에 표시. 저는 초반에 형광펜 짝짝을 배워가지고 제 성경에 많은 부분은 형광펜 짝짝이 있어. 여기도 보면 형광펜 짝짝이 양쪽에 다 있죠. 노란색 형광펜으로.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이 좋아서 노란색으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아까 한 얘기 13, 14, 15, 16장 16절에 쭉쭉쭉 되고 있죠. 우리가
15절 특별하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한다고요? 죄를 확정하는 거예요. 응?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20절에 하는 얘기가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감이 있는 거죠. 머리에도 붙이고 팔에도 막 붙이고 다녀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삶이야 그냥. 율법이 삶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 율법보다도 믿어야 된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수많은 분파들이 나온 이유도 그래요. 천주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심지어 면죄부도 팔아. 자기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당 크게 지으려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 성유물이라고 그래서 출처 없는 이거 옛날 거야. 근데 다 도굴범이 갖다가 모조품이야. 우리 중국산 가짜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골동품들 보면 중국산, 베트남산 이런 것들 가짜들 많잖아. 그런 걸 많이 팔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수의가 있잖아요. 쌌던 수의. 그거 하나 갖고도 유럽 지역만 해도 수백 장이야. 만드내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가 보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창으로 찔러갖고 물이 다 쏟아졌을 때 그게 롱기우스 창이잖아. 수십 개야. 그런 짓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에다가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많았어 또. 너무 믿음만 의지하니까 행함이 없어. 너무 방자하게 살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데? 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인 조항들이 많이 가고 목사님들이 막 좀 강하게 억누를 수 있는 교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삶이란 건 똑같아. 왜 힌두교가 중국에서 판쳤냐? 강제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 그래요. 불교보다도 힌두교가 더 강제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성이 사람들을 혹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싫다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 교회에서 떠나지도 않아. 평생 동안 욕하면서. 욕먹으면서 좋다 그래.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도 구약에서 죄값을 많이 없애주셨거든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도 없이 해주시는 데가 참 많아요. 보면. 근데 그런데 감동이 없어. 이 다윗도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이런 얘기도 겁없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열심히 보시라라고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천국의 저희들 이루도록 인도하시잖아요. 동행하시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넓은 데로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한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중도는 한국 사람들의 이도저도 아닌 중도가 아니거든요. 제 얘기 들으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색무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길 가는가 잘 몰라요. 저도 동영상 이렇게 찍다 보면은 어깨가 이상하거든. 오른쪽이 내려갈 때도 있고 왼쪽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정상은 아니거든요. 왼쪽은 지금 작년에 어깨 관절에 석회화 50견이 왔잖아요. 그 전에 30대에는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가 교통사고 나서 제가 어깨가 좋아졌다고 그랬죠. 근데 투잡 뛰기 시작하면서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야, 아프다고 왼쪽 어깨 사용 안 하니까 더 이상하지 않니? 왼쪽 어깨로 좀 들어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칠까봐 안 썼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왼쪽 어깨를 살살살살 써봐야 되는가 봐요.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양손잡이에요. 괭이질, 삽질 오래 하고 낫질 오래 하다 보면 한쪽만 쓰면 너무 아프거든요. 잠깐 일은 쉴 수는 없고 손을 바꿔야 돼. 왼발 앞으로 가 맞나 하다가 오른발 앞으로 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글자는 오른손으로 써. 근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짐을 들다 이렇게 보면 왼손으로 무거운 짐을 더 들고 있어. 그렇게 하려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죠. 이거는 우리 창세기 17장. 자손의 축복을 몇 차례 하셔요. 그리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가나안 땅 왔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근데 그게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임신했을 때 한 번 도망가고 또 이삭 태어나갖고 젖대고 나서 잔치하는데 하도 희롱하길래 쫓아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자손을 낳잖아요. 1년 후에 와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내년에 니네들 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안 믿잖아. 왜? 자신이 늙은 줄 알아. 애를 못 낳을 걸 아는 거야. 경수가 끊겼다고 그러잖아. 생리가 끊겼다고. 하나님 돼 그러시는데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고 참 덕담도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들었겠지. 근데 애를 낳잖아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불임 부부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몇 차례 나와요. 젊어갖고 애를 못 낳아 이런 케이스가 아니야. 쭉 애가 없었는데 너무 늙은 거야. 이제 애가 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기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더 크고 높게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청년들하고 청년부 사역할 때는 야 차만 달라고 하지 말고 차 타는 동안에 사고도 안 나게 차량 유지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학교 가면 끝이야. 뭘 안 해. 왜 가는데 힘을 너무 다 쏟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는데 전념하고 있으니 몇 년 동안이 싹 쓸려가잖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간에 우리의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시간에 그러니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미국 놈들, 백인 계통 애들, 나중에 한 자리씩 다 해먹잖아. 뭐 CEO, 뭐 이렇게 사장 이런 건 못해도 중역들은 해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놈들은 스포츠 활동해야 되고 사회활동 해야 되거든. 유럽에 취직하면 한국 사람들 왕따라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만 한대.
뭔 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일 속도를 못 따라오는 그 팀원들이 팀장한테 가서 불평하는데, 야, 짜는 기계인가 봐. 너무 일 빨리 하고 나 죽겠어. 일 조금만 하라고 좀 말 좀 해봐, 그러면. 일 조금만 해, 그런다고 그러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제가 막 열심히 하라고 막 고민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천천히 가도 돼요. 저 보세요. 본격적인 신앙생활 35번 했는데 지금 56이야. 20년도 되기 전에 미국 가서 신학박사학위 받아오고 신대원 교수들, 신학과 교수들 맨날 욕하고 있잖아.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서 목록에 보면 100권도 넘는 분들 맨날 욕하잖아요, 제가. 그게 책이냐? 제가 항상 그러잖아. 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겠어. 책을 쓰는 것과 아는 건 전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삶은 다르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잘하는 분들 밑에서 하나님이 사역하게 시켰잖아요. 책 많이 쓰신 유명한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저는 부흥산 목사님들하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은혜가 넘치잖아. 그 양반 하는 말 듣고 울고 웃고 하다 보면 시간 그냥 1시간 훌쩍 넘어가잖아. 한 번 더 와주세요. 이 얘기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분들 중에 공부 잘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어렵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그게 은혜가 되지. 따라쟁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공고한 모태신앙인데 수백 대쯤 지난 사람들한테 깨부수려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먹힐 리가 있나. 한국도 지금 믿음의 4대쯤 온 것 같아요. 선교사님 때부터 하면. 30년에서 120년. 뭐 5대까지도 왔겠다, 지금. 믿음의 5대까지는 온 것 같아. 1880년대부터 계산을 하면, 150년쯤 왔어요. 되게 30년을 한 1세대라고 하면 지금 믿음의 5세대까지 온 거야. 이 믿음의 5세대쯤 되는 애들, 10대쯤 되는 애들한테 복음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해보라고 그래요. 되는가?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 뭘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되게 어려우실걸요? 공부 안 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도 무려 3,500년 전의 얘기예요. BC 1,500년 때 쓰여진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 역사가 1000년이야. BC 500년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 400~500년 지나갔고 AD 1세기에 있었던 채 100년도 안 될 거예요. 그때는. 그 얘기를 우리가 또 보고 있어. 그러니까 더 어렵다니까요. 1000년의 기록을 가지고 한 400~500년 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지난 다음에 벌써 근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 2000년 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따져보면. 유대인들 왜 안 믿냐고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공고한 거예요. 그 세월이.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은혜로워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장 철석같이 믿는 것을 지금 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설득이 잘 될까요? 안 되지. 제가 11조 얘기하면 불어로 화낸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야, 너는 직장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왜 11조가 계속 10만 원 동급이야? 왜 안 바뀌어? 제가 그러잖아. 물론 이제 단순 노동직이면 안 바뀌어. 시간당 지금 만 몇백 원인가요? 안 바뀌거든. 그것도 11조 내는 것도 굉장히 애껴 갖고 내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저도 개척하고 매년 얼마나 돈을 썼는지
다 기록을 해요. 뭐 가계부 쓰는 건 아니야. 항목별로 써. 우리 집에서 얼마를 쓰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뭐 월세 내니라고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썼어요. 제가 평상시에 4억 썼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4천만 원 필요하다고. 어떤 때는 더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액해서 쓸 때도 있고. 근데 평균 내면 4천만 원 이짝저짝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러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고 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똥꼬집이 많이 생기잖아. 제가 생긴 똥꼬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어가게 해주신다면 관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뭔 일을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뭐 정치적인 사항이라도 있고, 우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들은 자기가 여태껏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게, 일제에서 벗어난 게, 강대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또 정치적 사안에서 공산세력과 민주세력으로 나눠서 그렇게 됐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우친 행보를 하잖아요. 맞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자신과 자손들의 삶을 몽땅 몰아넣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 그분들한테 쥐꼬리만한 연금들 드리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뭐 그때만 그러나요? 우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엄청 많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뭐 베트남 참전용사 같은 분들도 국가적으로도 왜 그렇게 시원찮게 대접하는지 알아야죠.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아니까 나는 이거 할게 그러면서 다른 데는 눈 감아버리더라고요. 그게 깝깝하지. 밑에 있을 사람을 위했으면 더 어렵다니까요. 항상 일이 더 꼬여요. 그런 똥파리들을 어떻게 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깝깝하긴 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19절이 제가 한 얘기죠. 백산에 대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멘. 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지금 형태를 보면 다음에 어떤 걸 모르는 거야. 곤충 같은 거 우화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알에서 애벌레 단계를 거쳐서 또 꽃이 만드는 거 보면 성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자기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참 포도나무가 된대.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죠? 모주는 튼튼한 거 쓰는 거야. 박을 심고 거기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면 수박이 열리는 거야. 우리 베트남 같은 애들 유튜브 이렇게 쇼트 영상 보면 나무 안에다가 수많은 다른 과실나무들 섞여갖고 한 나무에 뭐 과실이 종류대로 잔뜩 열린 거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를 않는데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 딱 동영상으로 응? 만들어 갖고 올려놓고 있잖아요. 쇼폼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체질이 바뀐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갖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간데 성전이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새 사람 된다니까 내가 육체적 질병과 선천적 기형을 이겨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소아마비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분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나의 이 육체의 질병을 선천적 기형을 고쳐달라고 쭉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 안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 하잖아요. 자기 부정은 제가 동영상 찍다 보니까 다운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도 자기 부정이고 낮은 데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4장은 우리 24절 25절이 중요한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게 가능한 이유, 아브라함과 우리 다윗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의의 전가, 양자됨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됨을 인식을 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뀐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의인이야 라고 쭉 인식하게 되면 나의 죄성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에 계속 쩔어 있으면 의인이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고 깊숙이 빠졌다가 같이 나와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이 그렇게 드물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인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맨날 이런 그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죄인이다 의식이 강한 사람은 맨날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살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해요. 그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생각이 강한 분을 보면 저 가짜는 놈 그렇게 되고 죄인이라는 의식만 잔뜩 있으면 아유 불쌍한 인간 신앙생활 뭐더러 할까라는 거. 죄성이 강한 사람 배만 써 있으면 제가 하는 말 너는 그냥 불교나 가라.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윤회하고 해탈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게 맞아. 의인이라고 맨날 하는 놈은 우리 기독교에 절대 오면 안 돼요. 요놈들이 많이 망쳤어요. 교단의 모든 문제는 되게 의인이라는 의식이 강한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더 잘 나가가지고 한번 인식시켜줘야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고받기도 참 많이 하고 총회장 되려고 맨날 난리치고 큰 목회 한다고 맨날 은행 가고 저당 잡히고 이런 짓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좀 크면 자랑스럽긴 하겠지. 고난도 많이 겪고 또 고통도 많이 받았겠지. 근데 작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인데 성도 없다고 그 교회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한테도 하는 말이죠. 큰 교회 목사라고 또 맨날 욕하잖아. 그러니까 잘못 없어. 더 열심히 사는 분이야. 그럼 할 말이 없죠. 쭈구리지.
오히려 꼽사리 같은 저가 더 문제지. 근데 인식할 건 인식해야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를 목표로 하는지.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도 요한은 항상 그 얘기하는 것 같아. 너는 죄인이다. 요한 1, 2, 3, 4가 죄인이다. 요한복음이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선교 편지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쭉 오면서, 로마서 이렇게 쭉 오면서 죄인이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말로가 뭔지를 좀 알고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교회 온다니까 좋아하지. 예수님 믿는다니까 좋아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뭔 차이야. 똑같이 술 드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지적으로도 상당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그렇게 했어. 한참 동안.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게 아니어서 나라를 놓고 싸우는 큰 전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된 거잖아요. 국가 종교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온 거야. 그리고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 제도가 많이 들어간 거죠. 권위가 아닌 권력을 주어지게 된 거죠. 교황 앞에 왕들은 다 쭈구리잖아. 한참 동안. 그리고 이 종교가 이방인들과 대결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종교로서, 참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라. 이 기치가 사도 바울 이후에 한 1000년도 더 넘어서 1000몇백 년 후에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요. 별것도 있나. 우리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어렵다는 이유가 우리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맨날 칭찬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은 더 많이 해요. 가지수가 더 많아. 근데 첫사랑, 첫 행위를 잃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변치 않는 믿음이거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은 끝끝내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 찬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근데 나도 변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변하잖아.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 잘 안 가잖아. 당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결하고 보잖아. 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있으면 항상 중요한 일 먼저 하라고 그러죠. 제 눈앞에 급한 일 먼저 하는 사람은 제가 맨날 뭐라고 혼냈지. 그것이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 저도 근데 본성이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더라. 보니까 급한 일 먼저 하고 있어.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죠. 더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한 일 안 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자녀를 얻었죠. 그래서 복음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히브리서를 우리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다 스님이냐고 그러잖아. 제가 교수님 얘기, 여자 교수님 얘기한 얘기가 그러잖아.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남편 사망보험금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할 때 자꾸 독촉받았을 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보험 설계사 말 듣고 안 줬다. 교회도 옮겼다라고 그러실 때 제가 대뜸하는 말이 조금 기도하고 기다려보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대뜸하는 말이 넌 스님 같아. 신대원 졸업하고 저기 사모하고 인사 갔는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사도가 표가된 것은 모든 참음은 항상 저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기다려라. 제가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오더라 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참았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해 다 율법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은 규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율법에 정통한 사람한테, 해박한 사람한테,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좀 달라. 내가 봤을 때는.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줘야 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기다려야 돼.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좀 기다리세요. 급할 때는 조금 기다리세요. 느헤미야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감정은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 화가 막 팍 났어. 근데 느헤미야는 한 줄짜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참잖아. 그래서 무너진 성벽 52일 만에 딱 세우잖아. 지 지역 대표하는 애가 앉으니까 내가 할래 하고 지목하고 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어. 나 가난하니까 못해. 그러면 우리 집 담벼락하고 붙어있는데 내가 성벽 쌓을게 하고 쌓아. 가난한 사람.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제가 로마서 갖고 가장 많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 로마서 5장이 있어요. 로마서 중에서는. 다음에는 그 부분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